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믿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듣거나 스스로 말하거나 하는 말 중에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오늘은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합니다. 너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풍 환자를 4명의 사람이 주님 앞에 데리고 오죠. 알다시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갈 수 없어서 지붕을 걷어내고 4명이서 그 중풍 환자를 내립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온 백부장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다른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관심 가졌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 뭘 가졌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권력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는지, 이제 그런 거를 대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통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불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주님은 평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은요 실제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의 실제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증거란 어떤 사실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뭐 보이지도 않는 것, 그저 느낌적으로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실상적인 믿음, 증거가 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라고 할까요? 교인들이라고 할까요?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종교적 탄압이 아주 극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 다니고 흩어져 살고, 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그 가족들에게, 아빠를 잃은 아들에게
남편을 잃은 그 아내에게, 부모를 잃은 그 자녀에게, 또한 자녀를 잃은 그 부모에게 위로와 소망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막 흩어져 사는 거죠. 여기저기에요. 왜 그래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성지순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성지순례를 보통 두 군데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이 사역한 중심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갑바도기아, 이게 주로 사도 바울이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뭐 터키 그쪽에 이제 성지순례를, 거기 가면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뭐 무덤이나 사도 바울 감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도망. 그럴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백성들에게 나도 힘들게 그랬다고 막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인으로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위로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른 것, 뭐 이러한 것들보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을 격려합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당한 고난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무슨 잘못한 것과 내가 판단한 것과 내가 결정한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 박해를 받는 이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으로 잃지 않으라는 거예요. 믿음만큼은 꼭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잃어도 믿음만큼은 우리가 꼭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흩어져 살아있던 위기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고난으로 슬픔과 절망 속에 낙심될 때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눈물과 한숨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사람이라면 상황의 어려움으로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상황이 어려우면 뭐 밥을 굶을 수도 있어요. 춥게 지낼 수도 있어요. 상황이 어려우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아픔이 영향은 줄 수 있어도 믿음의 방향은 바꿔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방향은 달라지면 안 되는구나.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가다가 힘드시잖아요. 그럼 좀 쉬었다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나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하세요. 왜 힘든데 억지로 가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힘들었을 때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향이 잘못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향은 줄 수 있지만 방향은 그대로 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난이 나의 삶의 유익으로 정금같이 사용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방향은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저 사나 죽으나 그 믿음의 은혜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제가 또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느 때는요 막 달려가기도 하다가 좀 힘들면 좀 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항상 똑같던가요? 막 어느 때는 막 은혜 받아갖고 벌쩍벌쩍 뛰다가 어느 때는 좀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변화는 있어도 변질되면 안 돼.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기에 내 믿음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리라. 내 믿음만큼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으리라. 사람이 뭐라 그러고 환경이 뭐라 그래서 나이가 아픔과 고난과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방향만큼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종교적 핍박과 억압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 8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막을 한번 더 띄워주세요. 그 당시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일이 없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볼 수 없어요. 우리도 지금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그 고난과 아픔의 믿음의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을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고 싶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내가 꼭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봤으면 좋죠. 그런데요, 여러분, 본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봤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변질되거나 발라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본 일이 없지만 그 주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모습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비록 본 적도 없고 볼 수는 없지만 주를 사랑할 수 있어서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말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할 가 있다. 말로 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잘못하다가는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누구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즐거움과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앞에 게 전제되어야 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 볼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아픔이 나를 누르고 힘들고 하지만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말이에요. 주 얼굴 한 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얼굴 한 번 뵌 적이 없어요.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어요. 음성조차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식어지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 일이 없어도 끝까지 변함없이 믿으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안 보고는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봤다고 해서요 더 잘 믿거나 보지 않았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거나 보지 않은 거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아픔과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어떠한 상황이 뭐 예수님을 봤느냐 보지 못했느냐,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지금 고난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내가 감옥에 있느냐, 붙잡혀서 그들에게 매를 맞고 있느냐, 뭐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내가 도망자로 살아가느냐, 내가 숨어서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만은, 그 중심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믿음,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그런 것에 의해서만 좌절되거나 모든 것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칭찬과 함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